네, 오늘은 삶과 침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올 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건강하게 또 건전하게 잘 자라가기를 바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인 갓난아기로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그 영적 갓난아기는 잘 성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공부하게 될 침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왜 침례를 받아야 되고 이 침례는 또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으로서의 침례를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침례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영적인 침례의 첫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셨을 때에 나도 묻혔다고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묻히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자, 이것이 영적 침례인데 영적 침례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셨을 때 나도 묻힌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한 것입니다. 이 침례는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이 영적 침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모두 이 영적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영적 침례를 성령 침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오순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된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채워져 있다가 휴거 때에 올라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 이 성령 침례에 의해서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여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어떻게 성령 침례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침례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받는 거하고 성령을 받는 거하고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하고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성령을 달라고 성령 세례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은 것이라든지 신유를 경험해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달라고 간구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삼아 주십니다.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 침례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불침례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불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거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불같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내려달라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침례는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인 요한이 성령 침례와 더불어서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언급합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정녕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것과 불로 침례를 주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잘못 알면 성령 침례를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어서 곧바로 불침례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이 말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성령 침례는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불침례는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심판의 불로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을 태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불입니까? 마가복음 9장 44절에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신을 지옥불에 던져서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달라고 말하는 것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다행이지 만일 들어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의식으로서의 물 침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원받은 사람, 즉 영적 침례를 받은 사람,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의식으로서 물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구원받았느냐고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거하고 세례를 받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구원받는 것과 세례받는 것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의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안 받고 그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십자가 옆에 강도, 침례를 받은 적도 없고 세례를 받은 적도 없지만은 낙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의식으로서의 물 침례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무슨 말입니까? 침례는 구원의 실체 자체가 아니라 구원의 모형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죽은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의 혼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의식으로서의 물침례인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물침례는 공개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하나님에 대해 또 세상에 대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셨을 때 나도 묻히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같이 부활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침례받을 수 있습니까? 침례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이 갖추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즉시 침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입니다.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뇨? 자, 자신은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데 내가 침례를 받기 위해서 무슨 또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기 위해 세례 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올바른 침례의 의미도 모르는 채 또 구원의 확신도 없는 채 침례를 받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의식으로서의 물침례에 대한 오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유아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는 전혀 비성경적입니다. 어린아이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거듭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상은 소위 모태신앙 운운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복음을 깨닫지 않고서 어떻게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을 개인의 구세주로 초청하여 영접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꼭 그 날짜를 기억해야만 됩니까? 영접한 사실 자체, 그것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이 언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운 것이라면 거의 일어나지 않은 일에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영접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거듭나지도 않은 어린 아이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것은 단지 잘못된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결과일 뿐입니다. 침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물에 잠겨서 받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 요단강에 내려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있는 요한에게 오셔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더라.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속에서 올라오시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물 속에 잠기신 것입니다. 또 한 예가 아까 언급했던 사도행전 8장의 이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역시 침례를 받기 위해 물속으로 내려갔다가 물에 잠깁니다. 침례를 받고 물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8,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 속에서 올라오자라고 말합니다. 왜 물에 잠기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혔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실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 잠기지 않고서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물을 붓는다거나 물을 뿌린다거나 하는 세례 의식은 비성경적입니다. 침례면 어떻고 세례면 어떠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침례의 의미를 모르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그 의식에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을 뿌리는 세례 의식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다는,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세례는 성경에 대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리가 아니라 교회의 전통일 뿐입니다. 침례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요구되어지는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지역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지역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위임 사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침례이고 두 번째는 주의 만찬입니다. 영적인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 침례를 통해서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회원의 자격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침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의 관건이 바로 침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침례란 무엇이고 누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침례받을 자격은 무엇이며 또 침례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침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